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광야에서 보호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 7머리 10뿔 가진 큰 붉은 용, 그리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 이런 상징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성도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일어나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관의 별을 쓴 모습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에 해와 달 11별이 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별로 장식한 이 여인은 이스라엘 공동체, 즉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인 이 여인은 해를 옷 입고 머리에 12관을 쓴 영광스럽고 빛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해를 옷 입는다는 것은 빛나고 찬란한 영광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의 성도들은 지독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부시고 찬란한 영광을 입은 자로 보고 계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보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겠지요. 너는 지금 죽을 만큼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너는 참으로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보여. 그러니 힘을 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찬란한 영광의 빛을 입은 사람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고달픈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삶에 지쳐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붉은 용의 정체는 1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예쁨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이 용은 옛뱀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여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그의 사자들 즉 따르는 무리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쫓겨납니다. 여기서 사탄 마귀의 일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파괴합니다. 땅으로 내려온 사탄은 여성인, 여자인 그 교회를 위협하고 핍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성도를 멸하려는 시도입니다. 사탄은 온 천하를 꾀하는 자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거짓으로 변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성도를 참소하고 대적합니다. 사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시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대책을 준비해 두신 분입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용은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입을 벌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고통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새 생명을 낳았습니다. 이 아이는 예수님이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십니다. 시편 2편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왕에게는 그 당시에 지팡이가 있었는데요. 그 지팡이가 철장으로 되어 있으면 이 철장의 성질은 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부서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말합니다. 통치권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아이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보다 먼저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보좌에 오르셨고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사탄의 분노는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광야로 도망가게 하여 거기서 양육하시며 보호하셨습니다.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땅입니다. 성경에서는 시련과 고난의 장소를 이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늘 위험이 도사리는 척박한 땅.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방황하며 시련을 겪은 곳이 그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동시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장소가 됩니다. 옛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새 출발의 기회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척박하고 건조한 그 땅, 사람이 살기도 어려운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가장 그곳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광야가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광야에는 적들도 다가올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위험한 곳 애굽으로 태어나셔서 피신을 하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적의 보호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입니다. 본문 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7은 완전한 수이지만 3년 반은 미완전 수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42달 짐승이 권세를 잡는 기간으로 성도들이 고난받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 머물 것을 얻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듯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자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먹이시기 위해, 지키기 위해,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면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난처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피난처입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는 현실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공격하지만 그리스도의 승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광야조차도 준비하신 보호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인생의 환경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편안하던 환경이 사라지고 미래가 불안해지고 사단의 공격이 거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며 보호하십니다. 광야를 주신 이유를 묻기 전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려 광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로 살았듯이요. 우리는 말씀으로 삽시다. 광야는 말씀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이자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 머무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오면 광야의 기간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걷고 있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되고 미래가 불안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멸망의 장소가 아니라 보호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가 되면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여 약속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슬미 청년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오하겸 어린이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하시고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을 기억하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사 안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고 관계가 회복되며 재정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셔서 잘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승리로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